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결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기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시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자신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당의 모습들이 예전에 영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세상에 나가 있는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교회와 그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바울과 실라가 급히 데살로니가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렇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말이 베레아로 보내는 것이지 바울과 실라를 급히 피신시키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서쪽으로 96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바울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 봤더니 바울의 설교는 거의 전부 성서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7장 2절 3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나는 대로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그 죽음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어디일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증거할 때 기적과 이적과 변화와 찔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또 두 번째 특징을 좀 찾아보면 유대인들의 독살스러운 증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만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한심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울을 잠잠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바울만 입막으면, 바울만 혼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동등시할 때 여러분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가 주는 헛된 이상이 주는 헛된 진리가 주는 그런 불편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목적이 동등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목회자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같은 것을 여겨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울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생명의 위협 아래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 베레아에서도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쫓아다니면서까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포와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게 되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나 자기가 투쟁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바꾸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전진, 나아감이라면 아무 곳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던 위대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보람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흥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역사와 기적과 성도의 변화된 모습과 부흥의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누구에게나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베레아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죽기 전까지 매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에서 나왔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성도들의 귀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이와 같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최소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너그러운 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너그러운 사람을 갖다가 신사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로운, 아주 신사적인, 아주 너그러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너그럽다는 말을 넓게 해석을 하면 그들에게는 편견이 없고 굉장히 객관적이다라는 해석이 바로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다. 여러분,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객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나하고 좀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네. 그게 객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어떤 여학생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본이 같아요. 알고 봤더니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학생이 가방에 총 몇 자루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맨날 무전 치고 뭐 그러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착해요. 너무 신앙이 좋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대원을 갔는데 좀 특별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김만철 씨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쌀밥 먹고 얼굴 빨갛지 않고 우리 색깔이랑 똑같아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실 말 걸기 어려웠습니다. 더 착해요, 순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누구를 봐도, 누가 처음 봐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알아보면서 뒤캐는 사람들이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편입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또 바울은 어디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 말씀이 찔림이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라면 자신들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사실 많은 선견과 편익견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대화가, 친구의 폭이 얼마나 좁습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선입견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리고 객관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들이 베레아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헬란 말로는 파세스 프로니미아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농부가 소에다가 쟁기를 메고 밭을 갑니다. 땀 흘리고 돌을 골라내는 농부의 심정이 간절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서럽기도 합니다. 이거 포기할까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하면서 내가 이 과정을 마치고 또 학위 과정을 마치고 내가 돌아가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지. 교주도 될 수 있지 하는 비전과 꿈과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나를 좀 모욕하는 그 모습이 있어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그 상황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가? 간절함은 준비된 좋은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대충 살아서 유행을 바라면서 이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기독교의 삶의 핵심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이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이것이 베레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신앙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베레아 성들처럼 이러한 특징과 간절함이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상고라는 말은 골라내다 그런 뜻입니다. 동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쿼러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동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골라내서 딱 발견하면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 것, 그게 상고입니다. 상고.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상고해 보니, 찾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요동함이나 변화나 변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고입니다. 상고. 그 상고를 갖다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상고의 삶을 매일처럼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 베레아 성도입니다. 여러분, 70년대에 1년에 한 번씩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음식에다 이렇게 버무려요. 잘 사는 집은 고기에다가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에 놔요. 근데 쥐가 죽는 게 아니라 개들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회초리를 딱 들고 그 고기를 딱 놔둬요. 그리고 나서 개가 달려들려가면 회초리로 그냥 쫙 쳐가지고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 주인의 눈치를 딱 보는 겁니다. 이제 쥐 잡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개들이 다 죽습니다. 거품을 물고. 그런데 그 혼난 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질 만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시나 할 만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을 대신 것입니다. 함부로 먹지 마.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거기 쥐약 있다고, 쥐약 있다고.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다가와도 그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형통합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상고하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는데 왜 이 고난이 오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굴뚝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꼭 청소하고 나면 얼굴에 이 검은 뭐가 숟가루가 묻어요. 꺼무적적해요. 근데 한 사람은 나오면 항상 얼굴이 깨끗해요. 근데 둘이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해요. 깨끗한 사람은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아이고, 나 얼굴도 더러운가 보다 세수를 해요. 근데 얼굴에 뭐 묻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보니까 나도 깨끗하겠지 이러고 더럽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는 사람은 세수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가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편견을 버렸던 사람,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을 골라내고 쟁기를 메고 땅을 갈고 비가 오고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닦았던 사람, 오늘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